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세기 당시 영국은 대서양 노예무역의 중심 국가였습니다. 국회의원들 중 상당수가 노예무역으로 돈을 벌고 있었고 상인들과 선주들도 노예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들은 노예무역으로 번성했으며 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노예무역을 비도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젊은 정치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이 노예무역에 대한 불편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과 또한 여러 사건들을 통해 윌버포스의 마음 가운데 노예무역을 멈추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윌버포스의 눈에는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고통이 보였고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는 것도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쉽사리 그 일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예무역은 영국 사회의 뿌리 깊은 경제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 돈을 벌었고 국가는 부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윌버포스가 노예무역 폐지를 외친다는 것은 단지 한 제도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를 향해서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윌버포스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고 생각했고 수십 년 동안 싸워서 마침내 1807년 영국 의회는 법안을 통과시켜 노예무역을 금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대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요. 바로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를 그 시대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와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을 부르시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시대도 18세기 영국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두 시대 모두가 잘못된 것이 정상이 되어 있던 시대였고요.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웠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는 유다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이전에 유다는 약 50년 동안 므낫세와 아몬이라는 왕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런데 므낫세라는 왕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기억이 되죠. 그래서 므낫세는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고요.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종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그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당시에는 종교는 있었지만 신앙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정비하고 또한 율법책을 발견하였을 때는 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바로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왕이 시키니까 그 개혁에 참여했을 뿐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예레미야 3장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온갖 일이 일어났는데도 나를 배신한 여자인 그의 자매 유다는 마음을 다해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돌아왔을 뿐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에서 이런 온갖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상들을 버리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유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종교는 있었지만 예배는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한 셋째로 사회적으로는 죄악이 만연해 있던 시대였어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정의는 사라지고 거짓과 탐욕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살찌고 기름기가 흐르는구나. 또한 그들이 하는 악한 짓거리가 지나치구나. 부모 없는 아이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구나. 그 소송이 잘되게 하지 않는구나. 가난한 사람들을 올바르게 재판하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어서 3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하는구나.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억누르는구나. 그런데 나의 백성은 이런 것을 좋아하는구나. 그러니 그 끝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와 번영이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온 시대, 영적으로는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을 새한글 성경으로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너를 엄마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내가 아기 집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했다. 너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배우 송강호 씨가 아들 역할을 맡은 배우분에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 모든 계획이 다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A부터 Z까지의 계획이 있으셨고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스라고만 대답하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을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어떨까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하나님의 자신을 향한 계획이 예레미야에게도 달콤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당시 그의 나이는 17살에서 20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젊은 나이였어요. 청년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을 비롯한 고대 근동 사회는 연장자의 경험과 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을과 또한 지파의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이 장로들이 내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인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작 17살에서 20살밖에 안 된 예레미야를
그리고 인생의 경험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는 자신을 이 시대 가운데 예언자로 부르시니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서 이미 이전 선지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할게요. 그동안 선지자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굉장히 달콤한 삶? 아니면 굉장히 씁쓸한 삶? 씁쓸한 삶이었겠죠. 일단 모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를 구할 만큼 그렇게 지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하방 때 활동했던 예언자 미가야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모스 또한 이곳에서 예언하지 말라며 돌아가라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 이 선지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예언자로 산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왕과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때로는 고독하고 위험한 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에 100번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 또한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쭉 지켜보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랑 저희 오빠가 내렸던 결론은 딱 한 가지였어요. 야,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목사는 되지 말아야겠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가까이에서 그 목회자의 치열한 삶, 그 목회자의 너무나도 가난한 삶, 그리고 자기의 생활은 전혀 없는 그 삶을 지켜봤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지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어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를 알고 시작하는 것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선지자로서의 삶, 예언자로서의 삶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 6절의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입장이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해가 가시죠? 여기에서 저는 아직 아이입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저는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 말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실 그 사명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라는 예레미야의 그 두려움과 부담이 섞여 있는 말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교회는 10월 말에서 12월이 되면 목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일단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저는 어린이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내년에 이제 교사 직분을 내려놓고 조금 쉬고 싶다고 말하면 어떡하지? 내년에는 다 내려놓고 조금 편안하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혹시 나 내년에 구역장 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 내년에 어떤 사역 맡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으시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역에 대한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직 부족해서 안 되겠습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분들 시키시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시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역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 책임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도 그 사명의 무게감을 알기 때문에,
또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 일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스펙, 배경,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어떤 것,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예레미야 1장 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장자들의 경험이나 지혜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언변가들과 같은 그런 말 잘하는 능력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순종임을 볼 수 있습니다. 가라면 가고 말하라면 말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취해야 할 태도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긴 말이 필요 없죠.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못하겠는데요.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저는 말솜씨가 없는데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능력은 누가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러한 순종의 태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들을 먼저 찾는 우리들이 아니라 무조건 반사하시죠. 무조건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조건 반사와 같이 네,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무조건적인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장 8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긴 말씀이지만 새한글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보라,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내가 너를 오늘 민족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져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명만 맡기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기드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저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말 잘 못하는 사람이니까 말 잘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뛰어난 연설가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언자는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자는 내가 어떤 말을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되기 때문이죠. 네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너는 내 말을 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화려한 말솜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능력은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며 그 내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도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와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를 민족들과 나라들 위에 세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서 열방을 향해, 나라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뽑아내고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헐어버리게 하려는 것이다. 세우고 심게 하려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사역의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신 후에 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무너진 것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며 또한 다시 세우고 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목적 없이 부르지 않으세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에게는 노예무역 폐지라는 사명을 주셨고 예레미야에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사명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을 맡기셨고 바울에게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18세기 영국과 같이 그리고 예레미야가 살던 시대와 같이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신앙은 없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경험과 감정이 우선인 시대. 또한 생명의 가치는 가벼워지고 사람의 가치가 돈과 성공과 세상적인 스펙으로 결정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이 시대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로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의 예언자로 삼았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보다 잘하는 사람 더 많잖아요. 하나님, 저 능력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섬기라고 하면 섬기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예언자가 되었던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라고 제가 먼저 말할 거예요. 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입니다. 네, 그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둔 사람들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